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을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란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미국은 안팎으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해외 나름대로 대사관들이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대사가 또 미국 분들이 또 죽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적으로는 또 국내적으로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국 같았던 미국이 이제는 영원한 제국이 아니라 늘 위험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 아무것도 보호해줄 수 없고 지켜줄 수 없는 들판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이 들판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내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참 지혜롭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명령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우리 함께 그 명령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적들을 맞이해라. 그리고 내가 군사들을 보내어주고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들판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은 모압과 그리고 암몬 자손들에 비하면 모든 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면 동맹군이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적들은 연합군이 오기 전에 빨리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시간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쳐주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 여루엘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가라. 그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이 싸움은 싸우나 마나 지는 겁니다. 동맹군이 오지 않아도 지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고요. 거기에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도 끼어 있는데 다 내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모두가 죽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라가 없어지면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에서 36년이라는 어려움의 고난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서 역경을 지나 여기까지 오셨던 우리 부모 세대들의, 선배 세대들의 그 신앙과 열정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인데요. 나라 잃어버린 그 슬픔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백성들을 지켜야 되지. 그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거기 내려가서 우리를 다 망하게 하냐. 왕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집도 있을 것이며 어머니를 잃어버린 집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아이들을 잃어버려서 온 가족들이 슬픔 속에 지나게 됩니다. 가정에 비극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일어날 뿐 아니라 고대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었지만 그 민족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주의 왕의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암몬에게 져버린다면 여러분, 어느 민족이 그 진 하나님, 실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는 시대에 고대는 훨씬 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작전은 망하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루엘들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그런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나가면 모든 것이 탁 트여진, 나를 어떤 것도 방어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환경들이 우리를 위험하게 몰아붙이고 우리의 마음을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판은 위험한 곳입니다. 들판은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없는 망망한 곳입니다. 오히려 안전한 것은 성입니다. 성에서 지켜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들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것도 없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곳이 벌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요. 너희들을 내가 들판으로 내려가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겠다. 내가 먼저 그곳에 가 있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17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그분은 항상 먼저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 밀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편안히 갈 때는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기도 하지만 위험한 것이 있으면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로 우리가 고통하고 있을 때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십자가는 어쩔 수 없어서 힘에 의해서 끌려갔던 곳이지만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루엘이라는 들판으로 갈 때는 그들은 황량한 들판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들판으로 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현장이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환영하면서 맞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명령하셨던 그분은 그곳에 먼저 가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들판에서 내가 싸워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왜 너희들을 이 들판으로 부르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지어진 성을 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돌로 지어진 성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게 그냥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을 열을 들여서 다 하나님 이기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성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성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너희들의 영원한 성되는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루터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방패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깃발을 높이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들판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들판에 가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허무하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자기를 지켜줄 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성을 쌓습니다.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성을 찾습니다. 내가 그것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은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기대하고 그것을 열심히 찾아보지만 그 권력의 성도 또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었습니다. 영원한 제국 같은 미국도 이제는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성이신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도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성을 쌓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그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참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던 사람도 어느 날 그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영원한 도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살 뿐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로 인해 성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배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를 가슴에 담고 그 예수 위에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배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 비록 세상은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내 백성이다, 내 사랑은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보석 같은 분들을 옆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석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보석을 잘 몰라요.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인사하죠.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 성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냐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의지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허벌판은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거 없으니까 오직 내가 독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자 없고 붙들 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생명 걸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벌판은 은혜의 터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적들이 공격하기 올라오는 그 여로엘들을 향해서 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싸워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야 될 여로엘들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만 서면 너무 작아지고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그 비즈니스가 열심히 해보지만 헐망한 벌판처럼 아무리 해도 쌩쌩 찬바람만 불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때로는 은혜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고 불꽃처럼 타오르라. 이것 가지고 살아 때로는 식어진 가슴 때문에 때로는 벌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장, 이 시카고의 현장이 어쩌면 여러분, 여루엘들처럼 나가기 무섭고 나가면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벌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들고 그 들판으로 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은 예수인 겁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벌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이 되셔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간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람이 불어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지 아니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면 세상의 어떤 위험한 것도 사탄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가정이든 일터든 여러분의 교회든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쳐져 있는 하나님 울타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넓은 울타리를 치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그 들판으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곳에 계시지 않고요. 내가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루엘들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적은 공격이 온다는데 기다려야 되고 도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나가라면 갈 수 있는 분 계시겠습니까? 말씀 들을 때는 나 가고 싶다. 야, 그거 신나겠는데? 여러분, 제일 재미있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 줄 아세요? 제일 재미있는 게임, 뭐 전쟁하기에 너무 겁을 내시는 것 같은데 제일 재미있는 게임이 어떤 게임일까요? 자기가 죽지 않고 할 수 있는 게임, 자기가 안 죽는 전쟁은 그건 놀이입니다. 놀이. 내가 안 죽는데 여러분 그냥 총 들고 다니면서 빵빵빵 쏘면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다니엘서로 인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한 가지 신앙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받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앞에 왔을 때, 끌어올 때 얼마나 서슬퍼렇게 군인들이 그를 끌고 왔겠습니까? 너희들은 죽었어. 이제 너희들의 생명은 뼈도 못 치를 거야. 얘기하기도 했고, 아니 회유하기도 했죠. 야, 한 번만 얘기하면 너 생명 사는 것 아니야. 너가 살 뿐 아니라 너희 가족이 다 살 수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고 있어? 한 번만 하나님 안 믿고 내 당신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해라.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왔을 때 그 왕의 진노를 여러분 바라볼 때 정말 모든 권세 말 한마디면 죽음을 명령할 수 있는 그 왕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떨리고 여러분 녹지 않겠습니까? 불호령을 내기도 하다가 야,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한 번만 너희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나 살려줄게. 여러분, 그 미소 띈 회유 앞에 마음이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 한 번만 그럴까? 그래도 생각하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 시슬퍼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풀무불을 7배로 올리고 거기에 던져 넣어라. 병사들이 그걸 끌고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펄펄 끓는 불이 끓고 있습니다. 거기에 던져지면 뼈 하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을 끌고 갔던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아시죠? 그 풀무불 속에 4명이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풀무불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풀무불 느부갓네살 앞에 그 생명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풀무불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죽음의 위험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명령만 하면 그 명령 앞에 항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앙 지키고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 풀무불에 뜨거워지니까 이러다 내 죽겠구나.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서는 겁니다. 아무도 그 풀무불 속에 나 죽어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경험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루엘 들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밖에서 느부갓네살이 명령할 때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좋으니까 내 너희들만큼은 살려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풀무불 끌려가고 있을 때 그래도 그 신앙이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됐어, 그 정도 사람이면 살려둘만 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풀물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춤을 추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들판,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보호해줄 수 없는 그 들판에 주님은 홀로 계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경험해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들판을 향해 가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좀 더 안전한 성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좀 더 내가 편한 곳에서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교회 10주년을 맞이하고 열린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10주년의 이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하나님 또 축하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들판으로 가라. 황량한 들판,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의 고비고비들을 지나고 있고 생명의 소중을 알지 못한 사람 그곳에 가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의 권세를 나타내라. 그래야 이 땅에 생명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러분에게는 이 시카고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이 들판을 가라. 내가 가면, 너희들이 가면 내가 그곳에서 일하고 역사해 주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카고를 책임지십시오. 저는 그린스보로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두 도시는 미국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꽃이 일어나면, 그것이 점점 불꽃이 피고 피면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부흥의 불꽃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꼭 기억하시고, 죽을 것 같고 위험함이 있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들판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곳에 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미 승리를 예고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하나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17절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 다음이 뭐지요? 대열을 이루고서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대열을 이루고 서라는 말은 전쟁하기 위해서 대열을 이루고 서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지는 거니까. 무슨 대열이냐? 거기는 아이들도 있었고 부녀자도 있었고 모든 왕도 거기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열을 어떻게 진영을 짜냐? 그러면 전쟁 같으면 청년들이 앞에 진을 쳐야 될 것인데 이 진열은 그게 아닙니다. 이 진열은 아이들이 맨 앞에 섭니다. 왜?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뒤에 또 그 다음에 키 큰 청소년들, 부녀자들, 청년들이, 남정네들이 다 진을 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대열을 서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들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왜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는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까지 다 봐야 된다. 별로 감동이 안 오시네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자녀 세대들은 그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역사를 보면서 믿음을 키우고 자기들의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인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의 하나님 명령하신다면 그곳을 가십시오.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염려가 있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놓은 일들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변할 사람이 아니고요, 10년 20년을 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와도 그 사람 안 됐거든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면 가라 그러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놓은 일들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너희들은 싸울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바꾸겠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가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고 전리품만 챙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싸우고 우리는 전리품 챙기고,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역사에 여러분 참여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개의 봉우리를 정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봉우리, 갈라 2장 20절의 봉우리를 점령하셔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은혜의 세계를 이제는 여러분 마음껏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달려가는 중에 여러분 실패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에 무너지는 삶처럼 보여지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기회임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분의 손을 붙드십시오. 걸을 수 없는 물이 여러분 땅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들판으로 가는 겁니다. 바꾸어야 될 들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야 될 그 들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외치고 선포하시면서 사랑하는 네피빌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들판과 영적인 들판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시는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을 함께 드리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년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불꽃처럼 타오르라. 여러분, 100도가 돼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면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온도가 몇 도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타오르는 그 온도가 도대체 몇 도십니까? 한번 손을 딱 대고 체크해보세요. 몇 도쯤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가슴의 온도를, 복음의 온도를 여러분 100도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성령의 불을 이곳에 던지셔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황무한 이 땅 위에 성령님 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사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 예불가을 들으게 하소서. 영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배소 주의 난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